할렐루야.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말씀 가지고 함께 오후 예배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같이 조금 깁니다. 3페이지 정도 되니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적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각 4,000명이 있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점심들 맛있게 드셨어요? 네. 저는 다음 세대 친구들하고 같이. 여러분 점심 뭐 드셨어요? 곰탕, 곰국 드셨죠? 네. 저는 햄버거 먹었습니다. 다음 세대 주일학교 친구들이 한 달에 2번 정도 이렇게 따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해서 식사를 하다 보니까 따로 함께 밥을 먹는 것도 한 달에 2번 정도 혹은 길면 3번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양해해 주시고. 곰국 드셨으니까 졸리신가요? 안 졸리세요? 곰국 먹어도 꽤 졸릴 것 같은데. 오늘 말씀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녁에 회사 일을 마치고 퇴근을 해서 아이들하고 지내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저녁에 늦게 돼서 자리에 눕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리에 눕는데 공교롭게 아내도 자리에 누웠고 저도 자리에 누워서 침대 위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불이 켜져 있네요.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편안하게 베개를 메고 이제 잠만 청하면 될 것 같은데 아직 방에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은 그렇게 스마트하지 않아서 누구 집에 가니까 박수 딱 치면 불이 꺼지던데 저희 집은 불이 안 꺼집니다. 여러분, 불을 누가 꺼야 될까요? 누가 꺼야 될까요? 첫 번째, 저희 아내와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가까이 있잖아. 가까운 네가 좀 끄면 안 돼? 여러분도 해보셨죠? 네. 가까운 게 저였습니다. 네. 너무 힘든 거예요. 짜증나고. 이불 속에, 요즘 춥잖아요. 이불 속에 따뜻하게 싹 들어왔는데 다시 일어나갈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죠. 네, 와이프가 스위치 가까운 사람이 끄면 안 돼? 라고 하길래 제가 얘기했습니다. 야, 오늘 덜 피곤한 사람이 좀 끄면 안 될까? 나 하루 종일 일하고 와가지고 저녁에 애들 가르치고 어쩔까 하니까 막 너무 힘들어. 그냥 네가 꺼주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내가 한술 더 뜹니다. 어제 안 끈 사람이 끄면 안 될까? 어제 아내가 껐거든요. 여러분, 누가 끄는 게 맞을까요? 누가 끄는 게 맞을까요? 어제 안 끈 사람이 꺼야 될까요? 아니면 오늘 덜 피곤한 사람이 꺼야 될까요? 아니면 스위치에 가까운 사람이 꺼야 될까요? 아니면 남편 주제에 이렇게 한번 꺼지게 만들어주지 못한 남편이 꺼주는 게 맞을까요? 네. 창원에 내려갈 때는 깜짝 놀랐습니다. 창원에 가서 스위치를 누르니까 딱 꺼지더라고요. 네. 어떻게 해서 끄는 게 맞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이겁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끄는 거죠. 항상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해하는 부분인데 사실 더 많이 끄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저희 아내입니다. 저희 아내가 더 많이 일어나서 끄고는 합니다.
설교하면서 생각해 봤더니 정말 이번 주에도 거의 대부분 아내가 껐던 것 같아요. 저 누워서 아내 싫어 안 일어날 거야 막 이러고 누워 있고 아내가 짜증 푹 내면서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와서 끄고 갑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뭐 비근한 뭐 재밌는 예로 에피소드로 얘기를 드리긴 했지만 사실은 우리는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 사랑해야 되는 시점에 있어서 생각보다 많은 조건들을 따지게 됩니다. 어제 안 끈 사람이 누구야? 혹은 오늘 덜 피곤한 사람이 누구야? 혹은 스위치에 가까운 사람이 누구야? 라는 질문들을 해가면서 야 오늘은 내가 더 사랑해야지. 아니야 오늘은 네가 더 사랑하는 게 맞아 라고 하는 거를 따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떠세요? 실제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가 사랑을 누군가를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사랑을 해야 된다. 뭐 제가 예전에 와서 뭐 설교한 것 중에서 선생님은 가르치는 사람, 군인은 지키는 사람, 예수쟁이는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 드렸던 적이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독교인은 사랑하는 것이 일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에게서도 이 사랑을 베풀어야 함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조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세요? 실제 여러분의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시점에 와서 시점들을 딱 마주치게 되면 기꺼이 사랑을 베푸나요?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들을 떠올리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길을 가다가 여러분 이런 장면을 목격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은 기꺼이 저분에게 적선을 하실까요? 사랑을 베푸시나요? 아니면 안 베푸시나요? 저의 경우는 한참 고민을 하다가 저는 가다 보면 요즘 저는 제 근무하는 사이에 많이 계시다 보니까 많이 만나게 되는데 솔직히 저는 잘 이렇게 선뜻 못 드려요. 제일 큰 이유가 현찰이 없습니다. 저분들이 만약에 버스 카드처럼 띡 되면 뭐 띡 카드 뭐 이런 그런 거가 있으면 저도 해드릴 것 같은데 요즘은 저 구세군 냄비도 다 있더라고요. 근데 없어요. 현찰을 드려야 되는데 현찰이 없어서 못 드립니다. 근데 생각하다 보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거의 매일 마주치거든요. 뭐 같은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매일 마주치는 저렇게 구걸하시는 분이 있는데 한 번이라도 제가 이 사람들한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라고 제가 생각을 제대로 했다면 1,000원짜리 한두 장 정도는 지갑에 넣어 다녀야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어찌 보자면 저는 저의 조건, 현찰이 없다라는 그 조건이 적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만들어주는 어쩌면 고마운 조건이라고 생각했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참 회사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2011년쯤인가 조선일보 뭐 신문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신문에서 어떤 기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뭐냐면 본인이 거지가 돼서 체험을 해보는 거였어요. 길거리에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이 돼서 멀쩡한 기자가 나가서 구걸을 합니다. 그리고 구걸을 했더니 그때 막 가장 2010년대 제일 부자 동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타워 팰리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막 타워 팰리스 앞에 가서도 막 구걸을 하고 뭐 이런 걸 막 했어요. 그래서 기사를 썼던 것을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보면서 그래 맞아. 오히려 부자들이 더 적선을 안 해.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기자가 글을 쓴 다음에 후속으로 그 기사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그게 이제 조선일보에 올라왔던 기사인데요. 이런 기사가 올라왔더라고요. 지금도 있어요. 기자가 국어를 체험하는 동안 한 60대 후반의 할머니가 불쑥 나타나 1,000원짜리 한 장을 넣고 갔다. 일본인 남학생 4명과 동전과 지폐 한 장을 넣었다. 할아버지 중년 남성 젊은 학생의 손길이 이어졌다며 이들은 곧 9,800원을 넣고 갔다는 대목에서 사람들이 반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자가 뭔가 사회적인 실험을 한다고 와서 실험을 한 기사를 썼어요. 근데 그 기사 밑에 댓글에 사람들이 뭐라고 적었냐면, 그러니까 할머니랑 학생들 돈 받은 거네? 돈 준 사람 찾아서 돌려주고 와라. 일본 사람한테 받았으니 나라 망신시켰네 등의 냉정한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 후속 기사가 하나 달라붙은 걸 봤습니다. 사실 이 기사를 처음 읽으면서
저 댓글을 쓴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그 댓글을 쓴 것을 다시 기자가 다시 이렇게 대필해서 받아 적은 건 또 무슨 의도인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적선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근데 누군가에게 1,000원을 길게 가던 거지에게 1,000원을 적선을 했습니다. 근데 돌아서서 봤더니 알고 보니 그게 기자였어요. 사회적인 실험을 하기 위한 기자가 사실 앉아 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저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거를 만났을 때 이런 반응을 보면서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들이 생각한 적선의 조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정리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적어도 나보다는 가난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적선을 한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게 대한민국 사람이어야지. 외국인한테는 좀 그렇잖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기사를 예전에는 엄청 제가 많이 찾아놨습니다. 최근 들어서 찾으려고 했더니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기사 하나를 찾았습니다. 적어도 나보다 가난한 사람이어야지 적선을 하겠다라는 우리 마음의 조건이 생긴 이유가 여러분 이런 거 아닌가요? 제가 봤더니 아이들까지 동원한 구걸 인생이었지만 그들이 모은 재산은 얼마요? 16억을 모았대요. 우와, 여러분, 구걸에서 16억 모았대요. 할만하지 않나요? 우리 옛날 우스갯소리를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여의도 수봉교회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은 재벌이라고. 뭐 집을 한 채 사고 뭐 했다. 뭐 이런 얘기 듣지 않았나요? 우리 이런 얘기 듣다 보니까, 야, 저 거지들, 거지가 아니야. 나보다 어쩜 더 부자일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왜 한국 국적이어야 되느냐. 제가 그 기사를 못 찾았는데, 제가 예전에 본 기사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해외, 세계 일주를 하는 여행을 다닐 때 그들이 필요한 돈을 어떻게 마련을 하냐 하면, 구걸해서 마련한다라는 기사가 뜬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 애들이 추레하게 남루하게 입고 길거리에서 구걸하면, 쟤네들은 세계 여행하는 애들이야. 아이씨, 나는 세계 여행 고생하고 제주도 여행도 못 가는데, 세계 여행하는 애들한테 내가 돈 보태줄 일이 있어?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적선에 있어서 조건들이 생긴 것 같아요. 적어도 나보다는 가난해야 되고,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이어야지, 대한민국 사람이어야지, 하다못해 나하고 말은 통해야지 적선하는 거 아니야? 라는 조건들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 중에 그런 거 있어요. 저 구걸하는 사람한테 돈을 주면 저 친구들이 돈을 가지고서 오늘 하루를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 깡패 같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적선한 돈을 다 갈취한다. 그래서 결국 적선을 한다고 준 거지만 깡패들이 그 돈을 다 가져간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이제 적선을 하는 것도 잘 하지 않게 된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 그러다가 2015년도에 또 다른 기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2011년도에 기자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것에 기사가 난 거를 봤습니다. 이분은 이제는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하고 같이 생활을 했는데요. 기사의 초반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노숙자들의 삶을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서울역 앞에 있는 노숙자분들이 아침 몇 시에 일어나는 줄 아세요? 4시 반에서 5시면 일어납니다. 왠 줄 아세요? 6시에 밥을 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야 돼요. 그래야지 밥을 한 끼라도 먹습니다. 6시에 밥을 먹고 나면요, 정신없이 지하철을 타고 서대문 쪽을 간답니다. 그럼 7시에 가면 700원을 현찰로 이렇게 나누어주는 성당이 있답니다. 그 코스를 이 기자가 서울역 앞에 있는 노숙자분들하고 따라서 이거를 쭉 한 거예요. 네, 노숙자분한테 물었대요. 아니, 서울역 앞에서 적선을 해도 받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걸 다니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우리도 자존심이 있어서 나한테 주겠다는 사람한테는 받으러 가도 길거리에서 돈 달라고는 안 합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쨌든 기자니까 실험한다는 마음으로 이번에는 강남이었나? 어딘가에 가가지고 나는 한번 적선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진이 그 기자입니다. 네, 실제 거지가 아니에요. 기자가 남루한 행색으로 강남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서울 와보신 분들 아실 텐데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 보면 아주머니들이 뭐 나눠주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전단지. 기자가 멀쩡하게 양복 입고 다닐 때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뭘 전단지를 나눠주더래요. 근데 지하철역에서 탁 나오는데 아무도 자기한테는 안 주더랍니다. 왜요? 살 사람이 아니에요. 고객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푹 고개를 숙이고 지하철역에 앉아서 적산을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민망할 줄 알았는데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 남이 나를 안 보잖아요. 신경 안 쓰고 앉아 있었더니 좋더래요. 근데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이제 시선을 못 마주치니까 귀가 밝아지는 거죠.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갑자기 자기 바닥에 뭐가 탁 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300원이 떨어져 있더랍니다. 그게 아마 이 얘기일 거예요. 돈통에 300원이 놓였다. 모자를 눌러 쓴 한 중년 남성의 뒷모습이 보였다. 가난한 행색이었다. 라는 거죠. 이 기자가 얘기를 하는데 저 기사를 읽는데 좀 뭔가 찡하더라고요. 적산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첫 번째 적산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300원을 주고 가는 중년 남자였는데 그 뒷모습을 보니 자기나 그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 돈을 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자가 자기 하루의 일과들을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걸 썼더라고요.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인정을 베푸는 쪽은 주로 누구라고요? 남노한 행색의 행인과 여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말끔하게 차려입고 돈이 있을 것 같은 사람은 적산을 한다고요? 안 합니다. 왜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똑똑하거든요. 네. 줘봤자 어떨 거야? 아니야, 이건 이런 거야. 나 지금 현찰 없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그 똑똑한 사람들은 적산, 그들은 아마 분명히 그렇게 잘 차려입은 교회 다니는 목사님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분들은 적산을 안 하더라는 거죠. 왜요? 조건에 안 맞으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랑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조건을 두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모르게 나름 이게 삶의 지혜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조건이 맞지 않으면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예수님은 실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은 저의 이야기나 성경에서 그냥 막연하게 사랑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조건에 맞지 않은 자들을 사랑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 무렵 언제냐?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우리는 어디를 배경으로 했었죠?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방 지역이 배경이었습니다. 그 데가볼리에 머물던 그 지역, 그 시점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이방 지역에 계실 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본문에서 그냥 막연히 그 본문 바로 뒤에 나오니까 이방 지역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 계셨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 정말 저는 성경 잘 모르시는 초신자분들은 헷갈리실 거예요. 분명히 조금 얼마 전에도 예수님이 뭐 떡이랑 물고기 드시고 사람들을 먹였다, 뭐 기적으로 했다라는 게 봤는데, 맞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6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에도 예수님께서 떡 5개와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3,000명을 먹이셨던 기적이 나오는데, 그때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 단어가 하나는 광주리고 하나는 바구니였던 거 알고 계셨어요? 네. 왜 바구니고 하나는 왜 광주리라고 했을까요? 참 우리가 보기에는 애매합니다. 이게 뭐가 바구니고 뭐가 광주리인지.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인터넷에서 막 찾았는데 사진이 없어요. 근데 이 원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6장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먹이셨을 때는 저 바구니라는 단어가 코피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코피노스. 이 코피노스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이 보통 쓰던 그릇이었어요. 이게 우리로 생각하면 뭘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큰 보온병 아세요? 보온병. 물병 중에 큰 거 있잖아요. 큰 거, 작은 거 말고. 그런 보온병. 주둥이가 좀 작고 밑에는 조금 이렇게 큰 거. 이게 코피노스입니다. 그래서 남은 음식들을 거기 어떤 그 통이라고 봐야 돼요. 저희가 볼 때는 그러니까 바구니라고보다는 통에 가까운 것이 코피노스입니다. 반면에 지금 나오는 8장에 등장하는 광주리라고 하는 단어는 스퓨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쓰던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쓰던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였나? 바울이 왜 어느 사도행전이었나? 그러니까 바울이 어느 성에 갔다가 왜 성에서 맞아 죽게 되니까 바구니 타고 도망가는 거 나오죠. 그때 나오는 게 스피릿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이 어디냐 하면 그때도 그게 이방 지역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 이곳은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곳이 아닌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라고 불렀던 그 사건과 이 사건은 거의 똑같은 사건이다 보니 성경학자들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마가가 착각했다. 혹은 후대에 이 마가의 서신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잘못 끼어들어왔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이 두 가지의 사건은 다른 사건입니다. 6장에 나타났던 사건은 대상이 누구라고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먹이셨어요? 유대인들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반면에 8장에서 나타난 이번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데가볼리 인근, 갈릴리 호수 오른편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일을 하신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무리는 그럼 누구일까요? 무리. 누구일까요? 데가볼리 지방의 이방인들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데가볼리 지방의 이방인들은 데가볼리 지역이 그렇게 좁지 않습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우리로 지금 경상남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요. 누군가는 하동에서 오고요. 누군가는 부산에서 오고요. 누구는 울산에서 오고 이렇게 온 겁니다. 걸어서 멀리서 온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왔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당시 그렇게 식민 지배를 당하던 백성이다 보니 애지간해서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고 하면 로마 군인들이 와서 새롭게 만든 도시입니다. 우리 한 10년 전에 천당 밑에 어디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천당 밑에 어디라고요? 분당. 예. 왜요? 계획도시고 뭔가 딱 준비가 잘 되어 있다 보니 사람들이 이렇게 풍족하게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데가볼리도 그런 분당 같은 곳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하자면 데가볼리 지역에서 온 이방인들은 과연 예수님이나 제자들에 비해서 가난한 사람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데가볼리라는 지역 자체가 가난한 지역이 아닙니다. 갈릴리 서쪽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만 모여 살다 보니 직업이라는 게 어부 이런 거였다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주로 무역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군인을 상대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당시에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이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그 로마 군인들을 상대하던 데가볼리 지역은 대체로 갈릴리의 서쪽보다는 훨씬 더 부자 지역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몇 주 전에 읽었던 수로보니게 여인도 우리가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나요? 그 딸이 자던 침상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유대인들이 얘기하던 침상은 뭐라고요? 판때기라는 거죠. 예. 그랬다면, 파레트 같은 거였다면 그 여인의 딸은 정말 침대에 자고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이 당시 갈릴리 서쪽에 살던 유대인들과 비교해 보자면 이들은 오히려 부자에 가까웠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이방인들에게 지금 무언가를 베풀려고 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선 여기서부터 우리는 걸리기 시작합니다. 적선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적선의 조건이 뭐라고요? 나보다 가난해야 돼요. 나보다 가난해야지 내가 적선을 하는 사랑을 베푸는 조건이 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조건은 첫 번째,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넘어가니까 오해하시거나 까먹으실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방인은 유대인에게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이방인은요, 유대인에게 사람이 아닙니다. 멸시하는 이방인이 아니고요. 이방인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그래서 이들하고는 같이 밥도 먹으면 안 돼요.
그럼 율법을 어기는 게 될 정도로 이방인은 더러운 존재들이었어요. 불결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요. 이방인인 것만 해도 짜증이 나는데 그들은 또 어때요? 유대인보다 잘 살아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네. 예수님을 만나러 멀리서 대가볼리 지역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사흘 동안 함께 머물다 보니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적을 보느라고 신기해서 자기들이 먹을 걸 가지고 버티고 살았겠지만 이제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대가볼리 지역을 제가 도대체 어떻게 상상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미국에서 라스베가스라는 곳 들어보신 적 있나요? 지금 CES라고 하는 쇼를 하고 있는 곳인데요. 제가 처음에 LA로 비행기를 타고 LA 공항으로 내렸습니다. 락스에 내린 다음에 라스베가스로 원래는 보통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무슨 비행기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차를 렌트를 해서 LA에서 라스베가스까지 차를 타고 출장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 풍경이 저는 아직도 인상에 남아요. 가보신 분들 있으시면 아실 텐데요. LA 엄청 큰 도시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LA는 엄청 큰 도시입니다. 자, 라스베가스는 어때요? 엄청 큰 도시일까요? 작은 도시일까요? LA보다는 훨씬 작지만 화려하고 굉장히 멋진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LA와 라스베가스 사이가 한 4시간 반, 5시간 정도 걸리는 도시인데 그 사이에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그 창원과 부산 사이에 뭐가 있나요? 김해, 장유, 양산 뭐 이런 도시들이 있지 않나요? 근데 LA에서 그 유명한 LA에서 그 밝고 휘황찬란한 미국 전역에서 휴양지, 관광지로 하면 1등이라고 얘기하는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사이에 4시간 정도 거리인데 당연히 저는 거기에 뭔가 도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도시가 없습니다. 그냥 사막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서울에서 대구를 가는데 여러분 한번 그러니까 창원에서 서울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사이에 도시가 하나도 없어요. 대가볼리는 몇 개의 도시가 모여 있다고요? 10개가 모여 있습니다. 그 10개 사이가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요? 만들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도시가 아니라 로마군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다 보니까 도시와 도시 사이에는 거리가 멀고 그 사이에 다른 도시, 사람이 사는 인적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조금 멀리 떨어진 도시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갈릴리 동쪽으로 왔다. 누군가가. 그러면 엄청나게 먼 거리를 온 거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 그 사이가 다 뭐예요? 사막입니다.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배경이 그겁니다. 그들이 굶겨 집으로 보내면서 길에서 기진하리라. LA에서 이제 라스베가스로 가야 되는데 그냥 보내면 죽어요. 길에서 정말.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혹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본 게 아니라 현재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더 주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부자라도요, 지금 어때요? 상황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알아서 집으로 가세요 하면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라스베가스에 아무리 대골 같은 집이 있으면 뭐예요? LA에서 라스베가스까지 걸어가다가 죽을 텐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을 보시면서 이방인들, 심지어 그들이 그냥 누가 딱 봐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유대인보다 훨씬 부유하게 살았던 그들에게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뒷구절인데요.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 스스로를 생각했습니다. 제가 길에 있는 구걸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왜 못 준다고요? 지갑에 뭐가 없어요? 현찰이 없어요. 현찰이 없어서 못 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하는 얘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 이 광야에서 도대체 어디 가서 떡을 구하라고요? 먹을 걸 여기서 어디서 구해요? 여기 도시도 없어요. 식당도 없어요. 여기서 이 4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을 걸 도대체 어떻게 구하나요? 제자들 보기에 제자들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똑같았잖아요. 제 지갑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국어를 해줘요? 잘못한 건 누구예요? 국어를 하는 사람이죠. 버스 카드 대듯이 그런 기계를 갖다 놨으면 저는 아무렇지 않게 가서 띡 대주고 갔을 텐데 왜 그런 걸 안 달아놨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야, 여기서 저기까지 걸어가려고 하면 야, 배고파서 길거리에 쓰러져 죽어. 야, 적어도 그래도 사람은 살려야 되지 않겠니?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나요? 이 강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님께서 배불리 먹여라라고 얘기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무슨 얘기 하셨냐? 야, 길에 가다가 굶어 죽는다니까? 적어도 사람은 살려야 될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내 먹을 것도 없는데 쟤들 배불리라고요? 예수님은 그저 쓰러지지 않을 정도의 먹을 거리를 줘야 되지 않겠냐? 인간적으로 그 정도는 우리가 배려할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하지 않겠냐? 라고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여요? 쓰러지지 않게가 아니라 배부르지 않게, 배부르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미 제자들 마음에는 틀어져 있어요. 안 주고 싶어요. 할 수도 없고요. 나도 못 먹어요, 예수님. 근데 이방이네. 나보다 더 잘 사는 것처럼 옷 보니까 우리 말은 뭐라고 할까요? 구찌 입었는데 가방을 루이비통을 들었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왜 적선을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도 그러니까요. 저는 아니에요 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제자들의 얘기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할 능력도 없어요. 지금 이 광야에서 도대체 어디서 빵을 구해요? 그런데 예수님 쟤들 좀 보세요. 쟤들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사람 같지도 않은 저런 애들한테 적선을 하라고요? 게다가 쟤들을 나는 밥도 못 먹어서 평소에도 쫄쫄 굶어서 이렇게 빼짝 말라 있는데 저렇게 둥실둥실하게 살찐 저같이 살찐 쟤네들을 배부르게 하라고요? 예수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사랑을 베푸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제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제자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야,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떡 가져와봐. 내놓으면서도 제자들의 마음이 불편했을 것 같아요. 어쩌려고요? 또? 그 유대인한테 했던 그것처럼 또 그렇게 하시려고요? 축사하시고 다시 그걸 제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전 이 장면도 되게 실제 우리가 그곳에 있다고 상상하고 이 글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조금 전까지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한테 투덜투덜거리면서 예수님 이 사람들한테 왜 이런 걸 베풀어야 돼요? 나도 먹을 게 없는데 라고 하는 제자들한테 축사하신 다음에 떡을 어떻게 줘요? 제자들한테 그냥 나누어 줍니다. 니네들 먹어라 라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걸 어떻게 하라 그래요? 나누어 주라라고 하세요. 유대인들에게 먹을 걸 나눠줄 때 제자들의 모습과는 아마 저는 분명히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방인은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들에게는 벌레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여자분들 가끔 남자분들도 그런 분들 있던데 집에 벌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거 하시잖아요. 그 장면이에요 지금.
이 제자들에게 이방인은 저런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그런데 그들에게 광주리에 떡을 담아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쟤들한테 나누어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있었을 때처럼 기쁘고 기꺼운 마음으로 나눠줬을까요? 전 모르겠어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상상해보자면 그들에게 별로 기꺼움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두 장면에 있어서 이런 차이도 있다고 봅니다. 오병이어 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한꺼번에 가져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떡을 나눠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다시 생선을 나눠줘요. 제자들 속이 얼마나 터질까요? 그나마 생선을 안 들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야, 그 생선 뭐 있네? 그 생선도 가져와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생선을 또 축복하시고 어떻게 해요? 나눠줘라. 뭐 이 당시에 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는 속으로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제자들이 물고기는 죽기 싫으니까 숨겨놓은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이방인 부자들한테 이걸 왜 줘요? 근데 지나가다 예수님이 나눠주는 과정에서 본 거예요. 야, 물고기도 있네? 물고기도 가져와봐.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비슷해 보이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이지만 저는 그 안에서 제자들의 행동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행동이 제자들의 행동일 뿐만 아니라 오늘 저의 모습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왜요? 우리의 사랑에는 뭐가 있다고요? 조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 돼요. 이방인한테 무슨 사랑이에요? 예수님, 부자한테 뭔 사랑이에요? 예수님, 나도 굶어 죽겠는데 이 사람들을 왜 배불리 먹이라고 하세요? 아니, 예수님 배불리 먹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나요? 과거에 비해서 교회에서 많이 사랑을 베푸는 행위들이 많이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많이 없어졌나 얘기를 해보면 조건이 안 맞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 다 잘 산다라는 거예요. 다 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뭘 나눠주냐는 거예요. 다 돈 낭비라는 거예요. 그들을 나눠주느니 그냥 날 줘, 날 줘. 마치 오늘 제자들의 얘기들처럼 야, 나눠주느니 물고기 2마리를 숨겨놔. 우리가 이거 나중에 따로 먹자. 어느새 교회가 점점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것에 조건을 따지며 인색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 거냐?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싫어하는 거 뻔히 예수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야, 나눠줘라. 물고기 2마리를 옆에 숨겨둔 걸 뻔히 보셨는데도 예수님, 여러분 회사에서 약간 리더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밑에 애들이요. 싫은 티 팍팍 냅니다. 그러면 잘 못 시켜요. 시키기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냥 대놓고 시켜요. 야, 나눠줘.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는 것도 끔찍할 텐데 그걸 다시 나눠주라고 합니다. 아니 떡으로도 부족해가지고 물고기까지 줘야 돼요? 예수님은 야, 시키는 대로 해. 시키는 대로 해. 그랬더니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이게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이방인과 유대인의 공동 식사의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가 없었다면 오늘 이 곳도 없었을 겁니다. 왜요? 복음이 이방에 전해지지 않았을 테니까요.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여기 유대인 계세요? 안 계시죠?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되게 재밌는 건 우리가 이방인인데요. 또 다른 이방인에게 조건을 걸며 사랑 베풀기를 거절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해보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있었던 사랑의 조건을 정리해보자면 이겁니다. 나보다 가난한 유대인 중에서 불쌍한 사람. 이 사람들만 그들에게는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조건이었어요. 나보다 가난해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유대인이어야 돼요. 하나 더 있죠. 내가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근데 묘하게 아까 신문기사에서 나왔던 한국인의 적선의 조건을 닮아 있습니다. 나보다 가난한 대한민국 국적의 불쌍한 사람. 성경이 2000년 전에 쓰여졌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안타깝게도 2000년 후에도 성경의 그 이야기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뭐 투덜거렸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그닥 탐탁지 않은 사랑을 베풀어야 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닥 탐탁지 않아 했던 모습을 오늘 우리도 똑같이 행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전 주일학교 시간에 오늘 본문 중에 이런 본문이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죠?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뭐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보통 선악과라고 부르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아이들한테 오늘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선악을 알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저는 선악과에 숨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의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사랑을 베푸는 거에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요? 지혜롭게 살아야 하니까요. 적어도 나는 사랑을 베풀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나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어쩌면 그 옛날 아담이 따먹은 선악과가 준 능력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때 예언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악을 따지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는 뭔가 아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뉴스 보면서 여러분도 그 마음으로 그런 생각 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에 구글에서 16억이나 번다고? 나는 아침 9시부터 저녁까지 미친 듯이 일을 하는데도 16억은 그냥 1억 6천도 없는데. 야, 저런 사람한테 어떻게 우리가 구걸을 해? 앞으로 저기 적산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해보셨죠?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침대에 누워서 아내와 했던 그 나눴던 이야기들 전 우리 삶에 다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가 생각하는 착각. 나는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나는 옳은 것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다. 알고 있다. 라는 착각들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 오기 전 동서울터미널 앞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때는 버스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교회를 내려오는데 동서울터미널이라는 곳에 가면 군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강원도 이런 곳에서 내려오는 군인들이 동서울터미널로 내려서 동서울터미널에서 또 자기 고향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한 군인이 쭈뼛쭈뼛하고 서 있어요. 그럼 저는 버스를 좀 오래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뭔 일인가 이렇게 옆에서 매표대 앞에 가서 뭔 일 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버스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고향에 갈 차비가 없습니다. 라는 거죠. 고향이 어디세요? 대전이래요. 순간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전? 그럼 가난하지는 않을 텐데. 자기 엄마한테 전화해서 돈 달라고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저도 전 대전 하면 군 생활을 제가 대전에서 하다 보니까 대전 잘 살아요. 이렇게 막 엄청 부자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막 가난하거나 그러진 않고 그런 동네는 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저 친구에게. 대전까지 가는 차비가 얼마예요? 그랬더니 10,000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갑에서 그때는 현찰이 좀 있어서 2만 원을 꺼내서 줬습니다. 그 표정을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얼굴이 환해지면서 어떡하죠? 제가 그러면서 자기가 저한테 이제 전화번호를 알려달래요. 자기가 꼭 이걸 붙여주겠다. 그래서 괜찮아요. 뭐 제가 이 2만 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뒤에 제가 덧붙인 얘기가 뭘로 어떤 얘기를 덧붙였냐면 혹시나 비슷한 상황에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당신도 똑같이 이걸 베푸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엄청 착한 사람이어서 이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똑같은 일을 독일에서 당한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아니고요. 남의 나라에 가서 독일어도 제대로 못할 때 역에서 지갑을 잊어버려가지고 기차를 어떻게 타야 될지,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국제 미아가 되나 걱정을 할 때가 있었는데 독일의 한 노 신사분이 저한테 다가오셔서 영어로 말을 걸어주면서 왜 그러냐, 지갑을 잃어버렸다, 어디서 왔냐, 한국에서 왔다, 한국이 어디냐. 그런데 그렇다면 내가 기차표를 사줄 테니 여기 와서 이렇게 타서 이렇게 타고 가면 된다. 너무 막 감격하고 감탄해서 이분한테 어떻게 뭐라고 전화해야 될지, 뭐라고 감사의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니까요, 독일 말을. 근데 영어도 짧고. 이분한테 땡큐만 계속 연발하고 있으니 그분이 저한테 아주 짧은 영어로 해준 얘기가 저거였어요. 똑같이 해라. 너도 어디 가서 똑같은 사람을 만나면 똑같이 해라. 그러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덕분에 그 친구에게 아무런 약간 주저하긴 했지만 그냥 기꺼운 마음으로 돈 2만 원을 주고 저 노신사와 같이 멋있는 적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아마 제가 일기 썼을 거예요. 제 페이스북에 글을 쓰면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산 하루 이렇게 제목을 달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랑을 베푸는데 어떠세요? 인색하세요? 아니면 너그러운 편이세요? 우리가 사랑을 베풀지 않고자 하면은요, 찾을 수 있는 조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저도 알아요. 똑똑하게 생각하면요, 적상을 하면 안 된다는 이유들 저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군인 친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돌아서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 기회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왜요? 저 친구 저 말고 딴 사람 통해서 갈 수도 있었어요. 또 하나, 여러분 TMO라고 아세요? 모든 그 터미널과 그런 뭐 역, 터미널 이런 데 가면은요, 군인들만 케어하는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군인들이 그 사무실 가서 얘기하면요, 다 공짜로 태워줍니다. 그가 공짜로 타고 갔다면 저는 이런 재밌는 에피소드를 만들 만큼 스스로 나는 오늘 예수님께서 시킨 하루를 살았다라고 이렇게 기쁨을 가질 수 있을 만큼 그럴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필이면 내가 창원 내려가야 되는 그 시점에 기가 막히게 이 친구를 내 눈앞에 보여주셔서 내가 이 친구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게 하시고 그 사랑 베품을 통하여 옛날에 내가 얻었던 은혜도 갚게 하시고 이 친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랑이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랑은 조건 따지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우리도 조건 따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푼 사랑이 1이면은요, 그 1이 세상을 향해서 돌고 돌아서 결국 어디까지 왔어요? 예수님께서 저기서 이방인에게 베푼 그 작은 사랑 하나가 어디까지 온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오늘 이방인인 우리까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랑이 결국 돌아서 우리의 자녀에게 혹은 우리가 말로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없었던 결국 우리에게 좋은 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가르치고 설득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나눠주면서 해라! 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고 상황이 어렵더라도요, 조건 따지지 말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을 받기를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사랑을 베푸는 데는 왜 그렇게 많은 조건과 이유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절대로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이방인, 게다가 부자,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며 물고기를 나누어 주며 그것 가지고 나누어 줘라 라고 시켰을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쩌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 시키는 대로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짜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몸소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다음 주 한 주 이번 1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받기를 원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며 조건 없이 나눌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기도하며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기로 약속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